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중 하나인 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라.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이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 그렇게 나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예, 소리 조절 잘 해주세요. 예. 왜냐하면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단지 그냥 기쁘고 즐겁게 이 자리에 쓴다는 것이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보다는 제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물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감사한 일인 건 맞습니다만은, 하지만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참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제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오늘 상황들을 먼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도 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나름대로 바벨론에서 정착을 해서 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나름대로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으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기대겠죠. 잘 살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독립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죠. 오늘 1장에 보시면 총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전히 상황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방 민족들의 공격도 위협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황폐하고 경제, 사회 기반 시설이 미비되었습니다. 속히 얘기하는 잘 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어렵고 차라리 예전 생활이 더 좋았을 만한 그런 상황들을 살고 있게 되었죠.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다 버리고 왔는데 다른 것도 아니라 신앙이라는 이유로 다시 돌아왔는데 전과 같이 동일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뭔가 선지자들은 얘기를 했죠. 물론 이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오해를 해서 들었죠. 뭔가 잘 된다, 부흥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었는데 잘못 알아듣고 오해를 하면서 경제적 부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적으로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포기하고 낭망하고 회의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줄이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네, 이들이 줄인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재물을 좀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드리는 재물을 아주 좋은 것, 흠없는 것,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는 것, 눈이 보이지 않는 것, 다리가 저는 것, 이런 것들을 드리기 시작했죠. 이들에게 나름대로 변명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변명하냐면, 하나님, 우리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 상황을 보세요. 먹고 살기 너무 어려워요. 정치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 최선을 다하는 건데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지금 뭐예요? 우리 경제 상황 계속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이게 뭐예요? 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첫 번째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멸시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얘기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처량하게 느껴졌어요. 이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어떤 뜻이 담겨 있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시대 상황에서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라고 소리치시는데 이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어찌 보면 이 얘기가 그냥 공허하게 얘기되어지는, 막 하나님은 막 열심히 자기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소리치시는데 이 얘기를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이십니다. 정말 세계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셔야지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겉모습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심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열심히 외치시긴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외치시는데 누구 하나 들어주는 이 없는, 어찌 보면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께 처량하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아들이 아버지를,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도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한다라는 것이죠. 멸시하는데 이 원어상으로 보면 이것들을 분사형으로 돼 있어서요, 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전 인격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희들 나 멸시하고 있어, 나 지금 공경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가 뭘 하나님 멸시했어요? 제사 드리려니까 제사도 드리고 뭐 이렇게 떡 갖다 드리려 떡도 갖다 드리고 뭐 이거 할 걸 다 했는데, 우리 지금 그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께 드리고 다 드렸는데 우리가 뭘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지금 나를 멸시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무슨 멸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뭐 드릴 양, 소, 또 뭐 여러 가지 재물들 이거 안 주신 거 하나님이 안 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주고 나서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거 그 잘못 아니에요? 안 줬으니까. 근데 우리는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있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 드리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냐라고 지금 따듯이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데 이 떡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떡을 드리라고 규정한 것이 있었는데 이 규정을 대로 하기는 합니다. 떡을 드리기는 해요.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립니다. 그런데 이 떡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더러운 떡을 드린대요. 물론 어떤 떡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오랜 떡인지 아니면 좀 부정하게 만든 떡인지 아니면 사람이 먼저 손을 댔는지 이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어긴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될 떡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떡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리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떡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떡을 드릴 때 실질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떡을 드리는데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게 속으로 하는 것인지 겉으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드릴 때 그냥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언약을 생각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드려서 뭐해? 드려봤자 뭐 되는 것도 하나 없고 그냥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려보자. 뭔가 나올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떡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떡을 드리지만 이 마음속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공경함이 없이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원래 법이 그러니까 떡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공경함이 없이,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떡을 드리기는 드려요. 하지만 그 마음과 말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8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희생제물을 드릴 때 눈먼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야, 그거 니네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그거 아이고 잘 가져왔네,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기뻐서 받겠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그 총독도 안 받는 거 만군의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너희들 내가 그걸 받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이게 흠이 있나 없나를 검사를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 흠 없는 것이 지금 제단 위에서 제사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렇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제사를 드려야지 제사물 중에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좀 드려지는,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니까 제사를 안 드려요. 제사를 안 드려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사를 드려야지 거기 나오는 것들을 먹고 사는데 제사 자체를 드리지를 않으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없는 것, 다리 저는 것, 눈먼 것 가져와도 어차피 그거 태워질 거니까 그러면 그래도 먹고 살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눈먼 것이든 다리 저는 것이든 관계없이 여튼 드리면 자신들의 먹을 것이 나오니까 오케이, 좋아 하는 거죠.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역시 좋은 것, 흠없는 것 드리면 비싸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쓸모없는 것, 팔지도 못하는 것, 일단은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그런 거 소모하니까 좋은 거죠. 또 제사장들 입장에서 이런 것을 받을 때 약간의 어떤 이런 거 받으니까 오케이 해달라는 어떤 그런 명목으로 돈도 받고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서로 좋은 거죠. 둘이.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규정하시지 않으셨죠. 신명기 15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힘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9장 1절, 레위기 1장 3절, 레위기 22장 28절부터 보시면 그리고 민수기 6장 14절 등 여러 가지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규정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차피 태우고 일부 먹을 것인데 뭐 흠없는 것을 드리나 온전한 것을 드리나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부터 4절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흠없는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 최선의 것을 받고 싶으셔서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당연히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이 드려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는 것은 나에게 바치니까 그렇게 바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안수를 하는데, 누가 안수를 하냐면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 머리에다가, 소를 가져왔으면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를 가져온,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맞아요. 여기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하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이제 이 소가 양이든 이게 흠없는 것이 되어야 되죠. 이 안수를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요, 이 죄 지은 사람이 죄가 이 흠없는 소에게 안수할 때 전가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나 양이 흠없음이 안수를 하는 사람에게로 전가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이고요. 이 내 죄가, 그 바치는 사람의 죄가 소에게, 양에게 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흠이 없었던 것인데 죄가 그 소에게 넘어갔으니까요. 죄로 인해서 죽어야죠.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소 양을 잡는 이유가 죄를 전가받았으니까 죽는 거죠. 끔찍하게 도살을 당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제사라는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13절,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곧 웃음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가져오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그리고 드리고도 싶지 않은데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귀찮다는 거죠.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해야 될 일이니까 귀찮아 라고 얘기를 마음속에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져오는데 정말 흠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무슨 흠없는 게 무슨 필요가 있냐.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냥 드려야 되니까 가져와서 드린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거죠. 그냥 드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또 혹시 이렇게 드리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드리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가인이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좀 쭉 길긴 한데요, 6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으면 이렇습니다. 5절부터 읽어볼까요? 5절 읽으면 이렇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겉으로 볼 때 받으시는 건 제물이지만 먼저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가인이라는 어떤 그런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형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형식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앞에 가인이란 이름을 거기다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받지 않으시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내 재물을 안 받아줘? 하나님께 말입니다. 왜 내 재물 안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지금 곡식해서 바쳤는데 하나님 왜 내 재물을 안 받아줘요? 내 동생 것만 받아주고 왜 내 건 안 받아줘요? 이게 무슨 창피해요? 동생 건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아주고 사람들 앞에서 이게 뭔 꼴이에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름대로 제가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있나 봅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다음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하지만 원래 이 제사 드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지자 화가 납니다. 얼굴이 변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너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 돌이켜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이 없는 제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런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겉으로는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이거 드렸으니,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바쳤으니까 뭐 내놓으세요. 하나님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뻔뻔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문을 닫아서 더 이상 이 역겨운 제사 안 드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어떤 번역은 이렇게 의문문으로 번역한 것도 있더라고요. 너희 중에 심지어 누가 문을 닫을 것인가? 라고 번역한 본문도 있습니다. 번역도 있습니다. 이 말은 성전 문을 닫아서 이 정말 더럽고 추한 이 제사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지금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의 상황들,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라기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단지 아주 오래전 옛날 이야기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이야기도 혹시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가 옛날 고리적 이야기인지, 그때만 얘기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우리에게도 적용될 만한 이야기인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기분으로 이 자리에 쓰지 못했습니다. 다시 또 얘기를 하면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맞는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맞을까? 다른 본문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좀 깨달으심이 있다면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놔두시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도와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요.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땐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계시기에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말씀 혹시 조금이나마 생각되시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삶이 조금이나마 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저희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에 우리의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조금이나마 더 온전한 자들로서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